짊어짐의 영성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짊어짐은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할까요? 시작! 짊어짐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특정 부분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문제를 기도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혹은 내가 새벽 기도를 빠져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하며 자책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선교나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어떤 분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온 힘을 쏟아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신앙에서 핵심 요소죠.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균형입니다. 이걸 밸런스라고 하죠. 밸런스. 여러분, 이 밸런스 게임도 하잖아요. 우리가 균형 게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요, 이 특출나게 한 가지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신앙의 여러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는 성도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늘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균형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균형을 좀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균형의 고민은 뭐냐면 말씀과 삶의 균형입니다.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말씀이 삶과 균형이 있는, 여러분, 이 균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과 육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육적인 것에 너무나 지나치게 매여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영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육을 소홀히 하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일상에서 성실히 살아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성의 일부라는 것이죠. 몸을 관리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또 모든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또 모든 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영과 육의 균형. 이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과 육의 균형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균형은요, 오늘과 영원에 대한 균형이에요. 오늘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균형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펼쳐지는 먼 미래의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상실한 채로 막연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와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아, 저분에게는 영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구나. 삶에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균형이 있는 삶,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균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단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것만 몰두하다 보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까봐 균형을 맞추라는 게,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 균형을 이루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져 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팔로 양쪽을 다 저어야 전진할 수 있는데요, 한쪽 노만 열심히 젓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잠깐은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한 바퀴 뺑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다고 하지만 한쪽만 젓는다면 결국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으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되고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균형이 중요하지만 신앙의 목적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균형을 목적으로, 신앙에서 균형이 중요해, 이것만 몰두하면 여러분 이것도 잘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오히려 신앙의 정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하다 보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목적은 균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균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바로 균형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더 성장하기 위해,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이 짊어짐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이 내려놓음, 더 나아가서 감당해야 되는 이 책임지는 것들을 짊어지는 내려놓음과 짊어짐의 사이에서 우리는 거룩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중요해가 아니에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고 짊어져야 할 것들을 짊어지는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력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짊어짐의 균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균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우리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균형 있는, 균형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큰 상인들, 큰 일을 하는 상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 곳으로 여행을 하거나 또 먼 길을 떠나가게 될 때 당연히 믿을 만한 종에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사업을 맡겨서 관리하는 그러한 관습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도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게 되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그런데 1달란트는 곱하기 6천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만 원 곱하기 6천이니까요. 6억이에요.
제가 안 놀리실 줄 알았어요.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9억입니다. 1달란트는 얼마예요? 6억에서 9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1달란트만 주세요. 2달란트면 얼마일까요? 예, 맞아요. 12억에서 18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5달란트는요? 30억에서 45억쯤 됩니다. 여러분, 5달란트면 이건 거의 100년치 연봉이 됩니다. 1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돈을 계속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5달란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 비유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이 돈을 종에게 턱 맡기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있죠. 그분에게 5달란트를 또는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기실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 1달란트 맡기실 수 있을까요? 한 분 빼고, 예. 여러분 눈빛은 절대 못 맡긴다 인 것 같아서 제 기분이 좀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토록 막대한 재산을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종의 입장에서 엄청난 짐 또는 책임이 있었다. 그러므로 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나에게 맡겨? 와. 또 다른 하나는요, 이런 거죠. 주인이 그 종을 얼마나 신뢰했길래 이걸 맡길 수 있나,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짊어짐은 주인의 신뢰를 받기에 영광이 된다는 거죠. 주인이 신뢰하기 때문에 종에게 그 짊어짐은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짊어짐이 영광인 이유는 그 짐 안에 주인의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짊어짐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야외로 소풍 갔던 일들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소풍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설레이고, 그죠? 예, 소풍 전날에는 자다가 깨서 시계를 보면 새벽이고, 또 다시 잠들었다가 깨면 또 새벽이고, 그죠? 그렇게 소풍을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자, 소풍 날입니다. 소풍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6학년이었던 이 저자를 불러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서류가 담겨 있는데 야외에 나가니까 네가 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좀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좀 달라고. 그래서 그 봉투를요, 이 저자에게 맡긴 거예요. 6학년에게. 여러분, 그날은 즐거운 소풍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뭐 생각하냐면 이 봉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온통 봉투에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날을 회고하는데 6학년 소풍을 회고하면 그날이 어땠는지, 그 배경이 어땠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그날 점심 뭐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맡기신 그 봉투가 그때 전혀 귀찮게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날 마음껏 뛰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짜증도 나지 않더래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주변에 오면 손도 대지 못하도록 봉투를 품에 안고 지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수많은 친구들 가운데 바로 내 자신에게 이 봉투를, 중요한 서류를 맡겼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소풍 내내 자랑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엄청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종에게는 엄청난 영광인 거죠. 왜요? 그 정도의 큰 금액을 주인이 맡기셨다면 주인이 종을 정말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말 신뢰하시는구나. 주인이 날 정말 믿는구나.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비록 비유의 이야기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종들에게 턱턱 맡길 정도라면 이 주인은 엄청난 부자일 거예요. 그리고 부자이기 때문에 종들도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종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딱 지목해서 이 막대한 달란트를 딱 맡기셨으니 이건 선생님이 맡긴 소루봉투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신뢰 그리고 대단한 영광이 되는 거죠. 물론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심리적인 부담도 컸을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막대한 재산을 내가 정말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종이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에게나 이 엄청난 금액을 맡기지 않거든요. 가족이 아닌 종에게 이 정도의 막대한 이 재산을 맡겼다는 것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짐을 맡기셔서 이 짐을 짊어져야 하나 혹시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몸과 마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버거움의 문제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어려움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무게감이라면, 그 부담감이라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믿어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정말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정도의 달란트를 맡기신 거구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짊어짐은 그 무게가 클수록 부담과 압박은 더 함께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보다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의 부담과 압박은 더 클 수밖에 없죠. 두 달란트보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의 겪는 부담과 압박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영광은 달란트 양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은 달란트를 짊어진 사람이 결국 영광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와, 나에게는 이 정도를 맡기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신뢰해서 이렇게 많은 달란트, 이렇게 많은 사명을 맡기셨음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내 어깨에 놓인 사명,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자부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와, 나에게 5달란트를 내가 감히 와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와 사명 여러분 믿음으로 짊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의 근육도 더 크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 더 큰 것, 무거운 것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와 사명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짊어짐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짊어짐은 영광입니다. 우린 짊어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달란트 비유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일해라? 이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리켜서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 재림, 부활과 재림,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머지않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게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비유 속의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남겨진 제자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 그냥 주님 언제 오시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수동적인 기다림, 이것이 아니라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이런 방관자의 삶도 아니라 예수님 원하시는 기다림의 모습은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성실하게 짊어지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기다림,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길 거지만 반드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야. 5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2달란트를 맡긴 종처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리고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토록 적극적으로 사명의 짐을 짊어지라고 당부하시는 걸까?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우리와 결산하기 때문입니다. 결산의 시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산의 날에는 맡겨진 것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에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 엄청난 칭찬, 엄청난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가장 먼저 주인이 돌아와서 종과 결산할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칭찬인데요. 어떻게 칭찬하죠?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여러분, 이 잘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칭찬을 듣는 순간 이 종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이 수고들이 아마 눈 녹듯이 다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칭찬해주면, 인정해주면 힘이 날 때 있잖아요. 주인이 와서 잘했다, 어깨를 두드려주며 너는 참 착하고 신실한 종이야. 큰 칭찬이죠. 여러분, 이 잘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유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유. 옆에 계신 분에게 유. 무슨 뜻이라고요? 네, 잘했다. 근데 원래 뜻은 이게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잘 또는 훌륭하게 또는 바르게 라고 한 뜻이 담겼습니다.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근데 의미상 이렇게 번역될 수 있죠. 내가 맡은 책임을 훌륭하게 완수했다, 또는 잘 완성했다, 바르게 완성했다라고 하는 주인의 인정이 담긴 말입니다. 잘했다. 마치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수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많은 종들 앞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 다음에 주인이 주는 보상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 보상은 우리의 기대와 완전 달랐습니다. 제가 이 칭찬받는 종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칭찬은 동일하니까요.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주인이 오셔서 잘했다. 아, 고생했어. 힘들었지? 야, 이렇게 너가 성실하게 일해서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남겼구나. 정말 고생했다. 자, 당분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서 쉬어. 자, 내가 휴가를 보내줄 테니까 자, 쉬다 와. 라는 걸 좀 기대했어요. 그런 기대가 돼요. 왜? 열심히 했으니까요. 휴식과 휴가의 보상.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이 부르더니 저기 이거 그동안 일한 수고비인데 내가 보너스까지 넉넉히 넣었다. 진짜 고생했어. 봉투 하나 착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보상, 즉 기대하는 보상 이런 거죠. 휴가와 또는 보너스, 재정적인 보상, 금전적인 보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아멘.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한 종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게 보상입니까? 이게 보상 맞아요? 언뜻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보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주인은 그 종의 충성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권한과 더 큰 책임을 그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다른 종처럼 대하지 않아. 너는 그저 그런 종이 아니야. 너에게 더 큰 권한을 맡길게. 너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길게. 앞으로 다른 종처럼 내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너는 내 뜻을 함께 만들어가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인 거야. 내가 더 큰 일을 맡길게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신실한 동역자로서 인정하고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부담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그리고 더 깊은 권한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종에게는 영광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주인이 종에게 허락하는 최고의 보상은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 앞에 보면 나에게 와서, 주인에게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 실로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종은요, 주인이 잔치할 때 밖에서 일만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뭐가 일 틀리면 안 되는데, 귀한 잔치가 그에게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 일이 되는 거죠.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 잔치에서 주인이 마음 어려우면 안 되는데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주인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잔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인과 함께 하면서 주인의 잔치, 그 기쁨을 공유하는 자가 된 것이죠. 마치 그 잔치의 주인, 그 주인공의 가족이 된 것처럼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종에게는 너무나 큰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격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너는 그저 그런 종이 아니야. 나에게 소중한 종. 이미 소중했지만 이젠 더 큰 종이야. 더 가까운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짊어짐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기에 영광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본문에서 이 기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카라입니다. 이 말은 이제 기쁨, 즐거움 또는 그 잔치에서 누리는 환희를 가리켜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정말 중요한 건
기쁨이란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준 종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누리고 있는 기쁨으로 종이 초대받은 거거든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주인의 기쁨 속으로 들어오너라. 기쁨 속으로, 주인의 기쁨 속으로 들어오너라. 내 기쁨, 종의 기쁨이 아니에요. 종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쁨은 훨씬 큰 거예요. 먹는 거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서의 기쁨은 어디까지일까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주인에게 주는 음식은 그 정도일 거예요. 물론 뭐 좀 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먹는 식사가 어떻겠어요? 거기서는 즐거움, 그 잔치는 어떻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이제부터 너는 종의 잔치, 종의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잔치에 들어와. 그래서 주인의 기쁨 속에 들어와서 함께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죠.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뭘까요? 최고의 상급은 뭘까요? 물론 천국에 가서 칭찬받고 멋진 면류관을 받는 것, 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누리는 그런 복도 물론 큰 상급일 겁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이런 상급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받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면요, 우리가 받는 어떤 것,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주님의 기쁨에 내가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보상인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상급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그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에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쁨은 천국의 중요한 사역이다. 영어로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기쁨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쁨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안식을 생각하죠. 평안을 생각합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천국의 본질은 기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못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견디다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천국이 아니라, 그 정도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주인의 잔치로 들어와라. 주인의 기쁨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은 더 많은 재산도 아니요, 더 평안한 업무 환경도 아니에요.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보상은 주인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와 사역을 성실하게 짊어지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일상 속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땀 흘리며 힘겹게 충성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지막에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눈물을 흘리며 사명을 짊어지고 계시다면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웃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짊어짐의 피곤함과 버거움 가운데에도 신실함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그 사역을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여러분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인데요, 짊어짐이라는 책에 소개되어진 송명희 시인의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송명희 시인은 1963년생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실수를 해서 갓난아기가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 몸을 이끌고도 그는 수많은 책과 시, 가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사역이 되어서 그것을 간증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1998년 간증을 하러 다니는 무리한 일정 때문에 결국 몸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녀는 전신마비가 됩니다. 모든 사역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쓴 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목이 은혜로다입니다. 은혜로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주님을 떠나서 부요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느니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장애를 가진 시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참 멋진 고백이죠. 이 시를 쓴 송명희 시인의 근래 모습은 어떠할까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작년의 모습입니다. 작년이 송명희 시인이 이제 시를 쓴 지 4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대요. 그래서 성남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40주년 기념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옆에 계신 송종미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축하해주며 찬양을 부르는데요. 휠체어에 앉아서 그 찬양에 기뻐하며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이에요. 40년 동안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달란트, 그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와 더불어 이 사진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지. 맡겨주신 달란트,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기억할 때 내가 정말 이 시인처럼 이렇게 춤출 수 있을까? 아니면 못해요. 제발 부담이에요. 라고 반응할까? 너무 이 사진이 제게 훅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 사명, 이건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 아니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받기에 영광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기에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생각하며 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짊어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